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뿌리가 되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목표, 어떤 특수한 또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과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 그냥. 그래서 좋네요. 모이니까 이렇게. 우리 오늘은 뭐 예배라기보다는 특강 시간인데요. 우리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지주의하고 영지버섯 그런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영지주의는 성경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에 많은 방해가 됐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원론이 알죠? 그러니까 흙과 백으로만 보는 그런 논리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중에 교회가 중요해. 이런 거죠. 이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면서 축복이 있거든요. 명령. 그리고 축복이 있고 그게 뭐냐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의 그 구심점은 뭐냐면 경작하죠. 경작.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아바드 샤마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바드가 뭐냐면 경작이라는 뜻에는 예를 들면 뭐 순종하다 혹은 예배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예배드렸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교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나중에 생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그때 주신 언약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이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한 거예요. 경작하다는 의미에는 예배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같은 어원인 거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지상 명령.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 되게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사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탄 이렇게 하면은 천국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명료하고 확연한 것이지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삶의 태도가 참 많잖아요. 이제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건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생업이 밥을 먹기 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도 생업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예배라고요. 일상에. 그렇죠? 주일이 중요해요? 주중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한쪽을 강조를 계속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쏠리게 돼요. 쏠리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반대쪽을 되게 흠모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이중적이 되죠. 표리부동하게 되어지고 겉으로는 주여 그러지만 속으로는 연봉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중과 주일 사실은 주일날 옛날에는 뭐 하라 그랬죠? 주일 어떻게 해? 주일 그런 말 알아? 성수란 말을? 성수형 알아요? 주일 성수를 아시네? 알아요? 주일 성
모르잖아요. 주일 성수 알아? 성수. 주일에 성수형 만나는 거 몰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 성수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시장 보지 않고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을 보고서 주일 성수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 아들에도 교회를 서부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기 전에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 갔는데 점심을 다 나와서 사 먹는 거야. 그 주일날 성수를 못한 거죠.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역시 큰 교회는 다 썩었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있고 깨끗한데 이놈들은 썩었어.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나는 합동 보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믿음보다도 합동 보수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개도 안 물어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스토아 철학 이런 거 할 때는 엉뚱한 논리가 어떤 논리 쟁점이 안 되는 문제인데 막 그걸 가지고 살벌하게 토론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요. 이런 거 가지고 피를 막 흘렸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아니 그럼 어떻게 알 수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런 거. 이런 식의 사변적이고 그런 토론에 능숙한 사람들이 원래 토론을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일과 주중, 사실은 성경의 올바른 개념은 뭐냐면 이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지만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주일은 특별한 스페셜한 날이고 주중은 내 날, 막 살아도 된 날 이렇게 생각하면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뭐 청년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일학교 초등부를 할 때 청소년부를 거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혼론이고 삼혼론이고 간에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결혼을 딱 해서 모든 게 다 뭐 헌금을 해도 걸리죠. 헌금을 자기야 헌금을 왜? 11조를 왜? 우리 삶이 어려운데 이거 뭐하러 해? 그러면 어려서 교회 생활 못했던 친구들은 당연한 거죠. 내 돈인데 이거를 내가 엄마 아빠도 안 주는데 이거를 내가 교회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도 오늘 여러분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 되게 민망스러워요. 왜냐면 어른들도 있는데 그거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기쁘면 되지. 제가 좀 민망한 거 잠깐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번 주 28일 또 송옥집사 생일이에요. 또 3월 28일. 3월달 많어. 3월 1일 임준학년부터 시작해갖고 3월달 그래서 생각이 요즘대 생각하세요. 이 4월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점심을 생일 축하하는 날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아닌 것 같아. 케이크를 다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축하 이렇게 해주는 걸로. 계속 쇼츠 만들고 계속 올려갖고 이제 생일 축하 교회를 그냥. 왜냐면 이거 저만 받을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좀 교회에서 집에서는 좀 대면대면 하잖아요. 우리도 생일 축하 집에서 하면요 다 팬티 하나 넌닝 입고서 군가식으로 막 그냥 생일 축하하면서 부르고 끝내거든요. 이거도 뭐 먹고 끝내는 건데 뭐 대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마지막 주에 5주면 5주차에 점심 때는 생일 케이크를 잘라서 그달 다 물론 그달 다 아이스크림 날라가고 또 김집사님의 새벽 3시 반부터 막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올리지만 너무 빨리 올리세요. 깜짝 놀래. 3시 반에 생일 축하. 기쁜 마음 오케이지만 좀 더 6시 전후해서 이렇게 너무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야 이렇게 기쁘신가? 그래서 또 그걸 또 오면 또 이제 이렇게 생일 축하 또 케이크 보내드리거든요. 양이 생각보다 많어. 적지 않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전교날 생일 축하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생일 축하에 빠지지 않도록 챙겨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도에 좀 주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일 성수 이게 다 어떤 개념이냐면 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뭐든지 두 개로 보는 거야. 세상에는 검은색과 하얀색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청춘한 색도 있고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는데 흑백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스라이팅이나 선동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를 하죠.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초장부터 그놈의 머리가 대가리가 깨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계속 몸 안 되면 꿈만 사나우면 아니 수면에 장애가 있는 거라고. 나이가 먹어서 현사모도 그렇고 여자분들 많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가을만 되면 탁 우울에 빠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춘 지나서 봄 되면 살아나요. 그럼 6, 7개월 헤매는 거예요. 6, 7개월 동안. 그러면 가족들은 애들은 뭐가 되고 남편은 뭐가 되고 아내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제. 그 치료해야 돼 그런 거를. 일조량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조량 따라서. 우리 박문영 고사님 집사님 필리핀 가서 잠 푹 자고 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막 3시에 깨는데 거기까지 막 코 고는 거 막 너무 오래 자갖고 이렇게. 왜냐면 햇볕 일조량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호르몬이 달라지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게요. 거기다 사탄을 끌어들이면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귀가. 신체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멜라토닌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이 또 이 갱년기가 오고 막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수면 장애가 오죠. 여자분들 몸은 또 되게 세밀하니까 금방 오죠. 남자분들은 코 고르고라도 여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남자분들도 근데 제가 70세 이상 만나 보니까 대부분 다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은 낮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피곤해. 그분들은 언제 졸아요? 초저녁 때. 그냥 막 병든 닭 마냥 이렇게 막 졸거든요. 졸면은 70 넘으신 거예요. 이제 그때 졸면은 이제 그러니까 70 이상 괜찮아 저라도. 근데 그 70 아래면은 일이 과료했던가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졸릴 수밖에. 예를 들면 저 김종문 목사 아까 만나면은 한 4시쯤 5시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벌써 일어난 지 12시간 된 거야. 그런데 김종문 목사는 지금 한참 깬 지 얼마 안 됐거든 그 시간이면. 그러니까 팔팔해. 형 벌써 가시게? 4시야. 지금 길 막혀 가야 돼. 지금 한참인데. 본인은 깬 지 2시간 반 지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만져보니까 밋밋해. 아가씨 종아리야. 야, 너 큰일 났다 이거 운동 좀 해라. 운동 안 된다고 좀 제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또 화를 내길래 알았다 그랬는데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도 큰일 난다고. 더 이거 뇌 큰일 나니까 책임질 거냐고. 아니라고. 그냥 말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원론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신앙생활에 걸리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꿈 많이 꿀 수 있잖아요. 제가 근래 꿈 꿨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냥 그 옛날에 학교 제자들 만나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막 박표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고재윤이 막 류호연이 막 안은실이니 막 다 왔다 갔다 막 김태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야, 근데 정말 진심이 딱 깨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행복했었구나. 우울했는지. 저는 예를 들면 그 누굽니까? 그 심리학자 오은영? 심리학자의 그 촉이 그 앞에 있는 프로이드 꿈의 분석, 꿈의 이런 거 책 저 몇 권 읽었어요. 아주 개똥 같은 해석도 있고 어떤 내용 되게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 불구하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적절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뭐 이겨 나갔으니까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됐으니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개인 위주의 생각이지. 어쨌든 이원론은 신앙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반기를 들고 변증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뭘 강조할까요? 그분은 신이시면서 그분은 인간이라는 측면을 계속 말씀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요. 근데 이원론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할 때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진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성육신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 승천의 의미가 더 없는 거죠. 재림은 말 하나만 하죠. 왜? 거기까지 신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본인에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이랄지 요한이 쓴 많은 그 성경들이 요한 1, 2, 3서랄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 1, 2, 3서의 적그리스도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받고 적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믿어라고 하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단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됐단 얘기고 됐단 얘기는 그 산다가 아니라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지향하거나 그런 삶을 행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지난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고 출발한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왔지만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들을 돕고 그에게 사건과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직접 본인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을 얻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등등의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영지주의에 대적하려. 사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영지주의를 전면적으로 변증하려고 쓴 책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요한 1, 2, 3서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분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재림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세대주의는 뭐냐면 세대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언약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조금 이스라엘이 크게 돌아와야지만 이 땅이 종말이라는 동. 말하는 교양을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스라엘 국기가 교회에 걸려 있다랄지 그러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한국 교회 세대주의적인 그 어떤 그 믿음들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이것도 큰 꼭지인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예를 들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그노시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이렇게 말하고 어떤 혼합주의의 종교 운동이라.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 요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못 깨달았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못 깨달았어. 깨닫는 시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못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런 걸 무시하고 나는 네가 모르는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따져보면은 영지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모를 뿐이지. 그거를 원래 그런 의미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게 사용하지만 결국은 저 속에 있는 생각은 저 속에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게 이 모든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닮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반쯤 아는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뭐 조금 이게 영적인 그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복음은 내가 영적으로 특별하게 알아낸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까? 근데 여기 이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낸 것처럼 깨달았다는 그런 뭐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조금 이런 큰 차이가 아닌데 그 백지장 하나가 사실은 신앙의 많은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신천지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하죠. 통일교는요 해요. 그러면 그 근래 그 왔던 그 책 초막절에서는요 다 해요. 몰몬교에서는요 해요. 하는데 그들은 그, 그 말을 하지만 하는 방향이 다른 거야. 방향이 이게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 똑같은 걸 들고 있는데 방향이 다르다고요. 이단 달을 이자 끈따자거든요. 끝단자. 그러니까 다 같은데 끄트머리가 다르다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사실은 있음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영주주의 기본적인 주장이 뭐냐면 영주주의 기본적인 주장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막 다뤄도 되는 거야. 여러분 금욕주에서 금욕주의가 뭐죠? 육신을 절제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그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막 발견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푸세식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말하는 이런 주장이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다. 좀 볼 수 있고요. 육은 또 더럽다는 거야. 육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러우니까 내가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남편 밥 해주는 거, 또 우리 뭐 빨래 해주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해체가 돼버려 그냥. 가족은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더럽고 감옥이고.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될 그 무엇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니까 일상생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터는 선교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교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직장에 부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표자 같고 그들이 주관자 같지만 직장에 맨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개혁주의의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에요. 직업관. 그냥 내 단순하게 위에 풀칠할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일상을 바꿀 나를 성화해 나갈 광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다. 주중이다. 또 예를 들면 아무리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좋은 말 저런 말 깨끗할 고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막 말이 막 거칠어 막 짜증 아무데나 부리고 막 그냥 아무한테 들이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평생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도 다 하나님의 어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요. 거룩한 뭘 드려라? 산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주일만 거둬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일상 가운데 주중 가운데 드릴 수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직장 가면 생각보다 저도 핍박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뭐 말이 핍박이지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에요. 예수님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질 않나. 저런저런 이유로 진급을 누락시키질 않나. 그 이런저런 예배 드리고 자꾸 애들 내리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 캠퍼스에 전도다고 이렇게 이게 또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항상 업무 시간 이후에 저녁 퇴근한 다음에 저녁 시간을 보통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도 근무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업무에 방해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많은 뭐 어려움도 주고 그리고 실제 갈구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면은 또 워낙 그때는 신앙생활이 좀 또렷했잖아요. 이렇게 마귀 사탄 무당 막 말하고 영적 싸움 말하고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면 뭐 영적 문제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조금 최 선생님은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색깔이 달라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복음이라고 못 깨달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요. 이게 안 들었어요. 광주에 가갖고 무슨 광주 무슨 대학교 가갖고 교학관가 교목과 들어가갖고 뭐 제가 복음 전했다고 업무 시간에. 임장로님하고 김전사님이 업무 시간 누가 들어서 복음 전하면은 전도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라 그러지. 전 핍박받고 박해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래도 그거 막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막 그냥 믿는 것만이 그렇게 좀 치열하게 믿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애들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못 보내고 그 시간들 그 제자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건 사실상은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나 그 밖에 있는 애나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아들도 컸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또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짜로 임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핍박받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그런 얘기들을 가연설 대표적인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사역이 실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쭉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이런 말들이 뭐가 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포지션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요. 인격이라고 말하면 삼일체의 어떤 뭐랄까 일체성을 조금 위비하는 느낌이 있어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라고 말해요. 일위 대신 성부 하나님, 이위 대신 이건 성부 1등, 2등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를 말하는 게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전체 구원 계획을 함께 연합으로 일치해서 오해 없이 간극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설립하시는 걸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와서 실천하고 실제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과정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계속 세민이가 1등 하고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뭐 일터에 있지만 일터에서 봐야 될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잠깐 청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민이하고 손성민, 그다음에 이제 세민이, 이세민 이렇게 새로 근간에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씩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손성민이가 검도죠. 검도 6살 때부터 몇 살까지? 중3까지 하다가 이 목검 이 대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검 있죠. 검 이렇게 볏짚단 자르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검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하다가 했는데 이게 눈에 맞은 거 이게. 눈 한쪽에 실명이 약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못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질문을 한 가지 다 했어요. 뭐 해서 했는데 되게 한편으로는 제일 원거리 신자지만 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 청년 한 명이 교회 나오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세민이가 너무 기특해요.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행복하대요. 그래서 야, 이 가정에 선교사구만. 싶기도 하고. 어릴 때 기억밖에 안 나요. 뭘 늘 찡얼거리고 울던 모습. 그 옆에 또 하은이 찡얼거리고 있고, 그 옆에 또 할인이 또 찡얼거리고 있고, 막 그런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이제는 걔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결혼할 겁니까? 보니까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청년들 또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결국 느끼는 거죠. 그 청년들이 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할 때, 야, 이런 이상한 거를 듣게 되면 한평생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인가를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서윤계 장로님도 둘째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그 이제 그 신부 쪽 어머니가 협동 전도사님이에요. 보니까 다 검색해봤대요. 어느 교회 다니나 혹시 이상한 놈은 아닌가 이렇게. 요즘 그런 시대예요. 요즘 해가지고 이 교회 다닌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다 검색해보는 시대가 그만큼 노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그래서 야, 근데 예를 들면 이상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가 있어 보십시오. 막 신천지, 막 초막교회, 막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데 몰몬교 막 가있으면요, 이거 사실은 기본적인 대화도 안. 신앙은요, 하나의 가치관이면서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뭐 이상하게 혼탁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아침에 시작할 때 뭐해요? 이 길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예, 게시를 하거든요. 할 때 게시는 뭐해요? 혼자 나와서 이제 오픈하시면서 어떤 분 이렇게 뭐 물 뿌리더라고.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아줌마인데 뭐 이렇게 물 뿌리면서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본인의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처음에 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아, 몰라요. 나만 봤나? 돈이 첫 수입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문화가 한국 문화인 거야 보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마수거리. 들어봤죠? 돈 이렇게 하면서 넣더라고요. 돈 주머니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한참 봤더니만 또 그러죠. 아, 이게 장사하는 분들은 뭐가 있구나. 하루에 운을 점치는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가니 찾을 때 어디 가려고 결정하려고 잘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침 뱉어가지고 탁 튀겼거든요. 아니 생각하면 되는데 침 따라가는 거야 이거. 이거 해보신 분? 저만 해봤어 이거를. 저만 쓰레기네요. 아니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을 이런 미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뭐죠? 이거 다리 떠는 거 왜 떨지 맙니까? 복 날라간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어른들이. 또 뭐 있죠? 문지방에 밟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정초에 벽에다가 못질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또? 그건 또 뭐야? 아, 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혼론도 이혼론이지만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뿌리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주장들을 영지주의가 계속하고 극단적인 이혼론을 하면서 교회일은 거룩하고 직장일이나 집안일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갖고 막 엉망진창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아니 신앙에 이게 위배되잖아요. 이게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영지주의가 오히려 용기를 주고 그리고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게 큰 하나의 버팀목이 돼가지고 방종하는 것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못 깨달은 것처럼. 술 먹으면 죄입니까? 네가 목사하세요. 술 먹으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범할 수 있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우리 김 전사님이 조용하신 분 같은데 할인아 술 안 드셨냐? 아빠? 옛날에? 마셨잖아요. 할인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이도 뭐 우리 아빠 먹었는데 뭐 당연히 먹죠. 또 아빠가 담배 피면요 애들 담배 필 확률이 높죠. 더운 데에도 폈었어요 보니까.
아니 집 앞에 보니까 교회 사는데 일정한 위치에 담배가 떨어져 있어. 누구지? 보니까 우리 베란다 끝에 창문이야. 누가 이렇게 하지? 담배 종류가 똑같아.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놈이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또 집에 배수관이 있는데 이렇게 우수관이 내려와 있어. 이렇게 베란다가 20m예요. 기역자로 10m 엄청 길었어요. 거기서 이 우수관 밑에 이렇게 여기를 망을 제거하는데 뭐가 우르르 떨어져요. 담배꽁초야. 이렇게 많은 우리 집인데. 그 다음엔 전자담배를 바뀌고. 이 뭐야? 보니까 알면서 묻는 거죠. 이게 뭐냐? 글쎄요. 가져가고 애들이. 근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근데 지금은 안 피는 것 같아요. 펴도 상관없어요. 집 건강 문제니까. 근데 우리 김종원 집사님 잠깐 팔아서 미안한데 늘 말을 하잖아요. 담배 피는 거 보면은 뭐 화가침인데요. 본인이 거의 몇 값씩 30, 40몇 년을 폈잖아요. 이렇게. 그 중3, 중2 때부터 이렇게. 뭘 안다고. 그게 쩔어가지고 중독이 돼서 못 끊는 거예요. 뇌출혈 딱 맞고 보니까 뇌졸중.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처음에 왔을 때요. 걸을 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지금 가면서 난간도 안 잡고 내려가거든요. 지금은. 처음에는 막 올라올 때 막 발발 떨었어요. 이렇게요. 항상 여의도가 나갔는데 여의도 증권사 앞에 다 담배 펴 나왔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입고 오는 거예요. 왜 냄새 좋은데.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이거. 그러니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 몸, 성전된 이 몸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혈압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왜? 영혼이 중요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근데 이걸 부어라 마시라 부어 쌓고 적상하다가 마시고 기분 좋다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몸이 나겠습니까? 나중에 젊을 땐 괜찮아. 나중에 단 거 막 먹고 그것도 한도 먹어야지. 대부분 다 불임이에요. 불임인 이유가 이상야릇한 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 뭔지도 모르고 빵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빵 같은 것도 밀가루잖아요. 대부분 다 유전자 변형된 것들이에요. 좀 돈도 비싼 거 좀 먹으면 좋겠어. 과한가? 그리고 콩 같은 거. 콩도 대부분 다 유전자 변이가 많아요. 미국 소런 거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맨날 먹고 있으니 맛있다고 그래. 두부 같은 거. 싸셔기 사 먹고 그러는데 다 그거 보면 미국서 콩 넘어온 거거든요. 콩이 두부죠. 그런 걸 먹게 되면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죠. 나중에 산성비가 계속 오면 수분이기 때문에 식목이 자라긴 자라지만 산성비 아닙니까? 결국은 중금속에 가득할 거야. 예를 들면 그걸 먹으면 사람이 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원론 이 영지주의는 몸이 무슨 썩을 문드러질 것이고 죄악의 그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몸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살자는 방종함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들이었고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유대인들끼리 모였을 땐 괜찮았는데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문화에 쩔어 가지고 오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몸이 상한다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이 몸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몸을 막 그냥 금욕하고 혹사하고 40일 금식 막 수없이 하고 그 경험 가지고 또 그냥 또 막 한 따까리 또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말을 하고 그거 너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야. 젊어 고생은요 늙어서 큰 병 돼요. 어려서 다이어트 막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드시고 그리고 막 안 먹고 뭐 질리처럼 빼짝 마르고 막 그러면 나중에 몸에 40, 50 되면요 큰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한평생 죽을 때까지 골골골거리면서 사람 본들 게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적인 건강 관리를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좀 몸이 귀하다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아까 우리 비찬테 물었어요. 누가 암 걸리니? 그러니까 대부분 유전이죠. 그러는 거야. 맞죠? 같구나. 대부분 다 유전이래요. 질병은 심각한 질병은 다 유전이래요. 그러니까 누군 100살까지 담배 펴도 건강한 이유가 그런 이유에 이제. 그래서 유전 유전적인 병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아버님이 뇌출혈 돌아가셨잖아요. 뇌출혈 시발점으로.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MRA인가요?
그걸 받아요. 이번에 또 받게 되는데 MR이 머리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왜냐면 신경이 쓰이는 거야. 혹시나 물론 통이 커서 커버가 괜찮겠죠. 그래도 한 번쯤 몰라서 이게 보는 거죠. 집안에 암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그럴 이 집안에 그런 병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주주의는 되게 육에 대해서 가혹하고 육에 대해서 좀 막다뤘다. 그러니까 몸을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들이 엘리트의 의식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나만 아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지식이 있어야 수준 높은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생각해봐요. 못 깨달았네.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흔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못 깨달았어. 아이 영적 문제예요. 이런 말을 흔히 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으신가요? 베드로야, 너 못 깨달았구나. 너 영적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떨구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 사실상은 이렇게. 그렇죠? 지금 우리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제. 근데 한때는 그런 말을 안 쓰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또 설교 때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 설교 때 이런 게 들어가야 우리 모임에 우리 교단에 대한 설교라는 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무슨 337이니 237이니 뭐죠 그거? 뭐 있었고 뭐 망대가 들어가야 되고 대표기도 할 때 보세요. 알도 못한 망대가 나오고 뭐 237 나오고 막 337 나오고 뭐 대한민국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암호야 암호. 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아니 교회가 다 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교회 이런 교회들만 그들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 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1차 합숙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따라가면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죠. 이제 나온 게 또 자랑이 되고 어디까지 갔다 왔어? 에이 못 깨달았네 아직 이런 식의 몇 명 접시켰어? 아이 쓰레기래 이런 말들을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뭘 해도 들을 때 그래. 듣죠. 내가 언제 한번 차고 들어가려고 이제 메시지를 딱 장착하죠. 기본 메시지. 복음은 무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흉기가 아니에요. 왜 성경이 벽돌이 되고 머리를 깨는 십자가가 무기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하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 좋겠어요. 좀 청년들이 틀리면 좀 틀렸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벗어나면 큰 무슨 우환이 있을 것 마냥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못 벗어나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머물러 있죠. 사실은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충성이라고 보고 이게 내게 주는 응답을 이 교회에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교회에서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지 그거를 이 교회에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 무당은 기도하면 병 안 납니까? 나요. 불교에서는 귀신 못 쫓습니까? 퇴마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귀신 쫓는다고 뭐 능력이 아니고 병 나온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온갖 종교가 안 들었어요? 그 낙산사에서 그 스님이 연초에 무슨 뭐 하다가 그 우리 오직 관세음보살 합시다. 오직 관세음보살 처음 들어봤어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특별하게 우리만 아는 어떤 영적인 지식 아는 것이 어떤 그것이 큰 구원 더 진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시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 부정, 그렇죠?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고 그 자체가 성경을 위배하는 거죠. 성육신이 이게 안 믿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서에 주로 많이 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왜 하냐면
육신적으로 육은 쓰레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같은 공동체의 사람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알고 개인 영적인 지식 아는 것에 치중을 했지 개인 구원에 신경을 썼지 주변 형제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들의 애착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믿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했던 내용들도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유튜브 올릴 때 이걸 본문으로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분으로? 육적인 분으로, 영적인 분으로 아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 영지, 그노시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참된 지식이 뭐냐?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을 좀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에서의 주장은 뭡니까? 성경의 주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주의자들은 향한 정면으로 반박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육을 입고 왔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안 믿는 그 태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반박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더 읽어드리면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그들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십니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도울 김여곡인가요? 그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인데 그분도 사도 바울을 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좀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누구 보고 말한 거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서
거짓된 지식을 자랑하는 영지주자들을 경계될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팀전 1장 4절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는 구약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렇죠? 그는 시험을 받았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영주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체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뭐 한 7단계로 나눠요. 맨 아래 메시아가 있어. 그 위에 올라갈 때 이걸 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많은 코스를 통과하잖아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성배를 찾아서 그 뭐죠 그게? 이렇게 뭐 금컵을 찾으러 막 가는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 뭐 영화 봤을 때 있던 건데 어느 한 지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지도를 보고 가니까 이런저런 시련들을 막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곳에 도달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식인가 그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발견된 것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택한 우리한테 오신 것이지 우리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죄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완전한 중보자라고 그리스도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4장 4절 디모데전서 팀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성화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더 깨끗해지고 육신이 더 맑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더해지고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 당시는 답을 못 내리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성우 집사님이 결혼식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하고 싶은 말이 어쩐 일이야 묻고 싶었는데 그러는 거죠. 와이프가 교회 분들하고 만나야 교회 나오는데 쑥스럽지 않죠. 또 본인이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들인 거야. 그래서 만나갖고 미리 일 보고 불러서 온양온천 갔다가 또 잠잘 재워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또 건너온 거야. 그 김종원 씨가 툭 물으니까 그 왜 갔어? 라고 물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와이프 교회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누가 시켰나요? 세가족 교육도 안 받고 온 사람인데 통과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지금 목사님 지금 교인들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던데 고기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푸석푸석해 보여 다 얼굴이 지금 저렇게 잘 자는데 부활절날 드시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그럽시다. 근데 부활절 먹어도 괜찮나 그러길래 고난주가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내가 말을 이상하잖아요. 고난주가 있는데 막 고기 먹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제. 그래서 부활절이니까 김종원 집사가 나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전도에다가 말한다 그랬었는데 이성우 집사가 계좌번호 누가 시켰냐고요. 에? 누구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 누구는 저렇게 봉사. 예를 들면 우리 김주현 집사하고 이성우 집사가 이거 손잡이 만드는 거 이거 이거 육적인 일이 하지 마. 누군가 명 돌려서 엎어줘야 둘이서 2주 동안 꽁알꽁알거리면서 오면 하루 종일 하거든 그거요. 응?
김 집사님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이승복 목사님 자꾸 늘어지고 또 얘기하면 또 10분, 20분 걸리고 얘기하면 들으면 또 한 주제라면 또 20분 쏟아내고 저거의 장소팔 완전히 얼마나 말이 많은지 둘이 꽁냥꽁냥하면 또 잘해 또 공사가 또 완벽해. 그래서 내가 야 참 좋은 케미다. 그래요 이승복 김 전사님이 우리 더맨더머 같다고 보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쨌든 너무 아니 그런 거죠. 우리가 육적인 것을 천하게 여기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생일 축하해? 육적인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찬양할 수 있죠. 함께 식사할 수 있죠. 함께 또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와서 같이 함께 하죠. 청원 가면 또 함께 할 수 있죠. 등등등. 교회 나오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리고 영적인 거 육적인 것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지주의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문제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전 6장 19절. 고전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래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죠?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막 드시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물론 그게 안 돼서 문제지만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영적인 것만 준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상이 너무 중요하고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주주자가 말했던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이 이원론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못 받게 하는 성육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죠. 또 성경도 특별히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부정하면 함부로 손잡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대가를 알게 될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교회 예배 대체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레저, 많은 여행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가만히 콩나듯 부활절날 추수감사 이렇게만 나오면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종말 성경의 마지막 책이 종말에 대한 책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을 좀 귀하게 여기시면서 성경은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영도 귀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어떤 몸 되심을 바로 이해하고 인정하시면서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말씀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은 그러니까 뭘 알아서 특별한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지식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예고할 때 예자 그러니까 뭐랄까요 알지자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 예지 그리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일상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상을 아바드 말했죠 아까 어딨죠? 경작 수요일 날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경작하다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기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점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맡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 그냥 난장판을 부르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요, 본인이 지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눈을 뜨고 있지만 뜨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좀 하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교회를 오게 되고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을 거 어느 순간에는 그들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건면해내서 선한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